목사님 사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저에게 김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몇 %나 응답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100%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요, 진실입니다.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을 뒤돌아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못 받은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였느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철 들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가난해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배불리 먹고 나도 좀 좋은 옷도 좀 입고 학교도 좀 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난해서 중학교도 입학을 못했고요, 시험은 좋은 학교 치렀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좀 잘 먹고도 싶고 잘 입고도 싶고 그러고 싶은데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좀 벗어나도록 기도했는데 학교는커녕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길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장사해야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살아왔는데 참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의 안식처고, 교회만 가면 그래도 제 마음이 푸근했어요. 객지에 살면서요. 사람들이 제가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평화시장,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동대문 상권을 거의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자기 집 점원으로 삼으려고 수차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너 배불리 먹고 내가 너 앞으로도 내가 너 잘 뒤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말을 하면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사장님, 주일날 저는 쉬게 해주십시오. 나는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쉬게 해주면 제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장사해서 다 먹고 살았어요. 그날에 손님이 가장 많아요. 동네 시장에. 그래서 그렇게 받아준 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집도 저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은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장사를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거예요. 판자촌에 살아야 되고요. 또 그래서 바둥바둥해서 집을 마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셔버리고 제대방을 거기다 쫓아내면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교회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보니까 제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서 떠났어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대요. 돈을 벌고 살더라. 그뿐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옛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내가 고금 대금 봐가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내 친구들 중에서 잘 나갔던 친구들보다 제가 더 학력이 높아요. 하나님이 언제 저를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지 전혀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다 받았어요. 내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생뚱맞다 그럴 거예요. 제목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은 아닌데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혼교회,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주 전에 했는데, 그때 저에게 감동스럽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만난을 당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돌로 맞아 죽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브로와 이런 사방으로 그 사람들이 쫓겨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피난민이요, 난민이요. 사실 얼마나 그들을 가슴이 아파요. 자기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 아픔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도하게 됐고, 그런데 놀라우게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온 이 난민들, 이 사람들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뭐 하려고 주님이 그들에게 손길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을 세우실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그리고 그가 처음 가서 목격한 게 있어요. 이 바나바 목사님이 처음 가서 그 안디옥에 가서 딱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과 함께 하더라. 주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그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 초대 목사님으로 부임한 이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봤을 때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기 위해서 그게 손길도 갖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걸 바나바 목사님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부임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께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급한 일이 뭡니까? 뭔가를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손잡고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열심히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우리가 교회도 짓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주 곁에 머물러만 있으면 대답이 나와요. 머물러만 있으면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께서 바나바 목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뻗치고 있는 이 손길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내 은혜로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진짜 이런 말씀을 왜 이제서 깨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바둥거리고 얼마나 애쓰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주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만 가슴에 담고 믿었다면 우리가 훨씬 나은 목회, 훨씬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가 섬기는 지금 이용인 교회가 43년 됐어요. 그런데 고작 교인은 20명 왔다 갔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이거 목회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할 일이 참 있어요. 우리 영교회가 이제 원래는 세문안 교회에서 30수년을 세문안 교회에서 자리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계속 드리다가 세문안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밖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왔어요. 이제 집을 하나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씩 건축원금 모으고 헌금 모으고 해서 집을 하나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교회로 개조해서 거기 가서 이제 살게 출발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3-4년 이렇게 했는데 재개발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다 헐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정부 실정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하실로 가지고 갔어요. 한 40평 되는 지하실로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그 집이 제 이름하고 우리 교인 대표 이름하고 두 사람 이름하고 그 집을 원래 살 때 그렇게 샀어요. 그랬더니 그 조합 설립 이전에 두 사람 이름으로 된 거는 집을 두 채를 주더라고요. 아파트를 두 개를 주고. 이것도 그냥 통상으로 알아서 준 게 아니고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건 조합 설립 이전에 두 사람이니까 이건 당연히 두 사람으로 줘야 된다. 그랬는데 조합에서는 아니래요. 그 제가 서울시까지 갔어요. 가서 서울시 도시개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보더니 이건 두 채가 아파트 두 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두 개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 내중에 팔 때 따로따로 하나 못 팔도록 돼 있어요. 묶어서 팔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두 개를 값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받아놨는데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서 지난 4월 달에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어떻게 팔아야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도 제대로 복지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누가 살 사람이 없어. 세상 천지에 아파트를 1+1으로 파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 없으니까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좀 팔아주십시오. 근데 4월달 입주가 딱 됐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가 전세를 또 차. 아파트를 전세를 또 차. 통째로 두 개를 아파트 전세를 놓으니까 놀라면 얼마 받으냐면 8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8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세를 놓는다고 부동산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전세를 얻을 사람들이 있냐. 벌떼처럼 달라고. 그날 집 구경한다고 오라고 해서 그 열쇠를 달래서 가서 내가 주인이 가야 되니까 내가 갔더니요. 사람이 한 11명 왔어요. 그 구경하고 큰 집을 하나는 36평짜리 하나는 25평짜리거든요. 이게 큰 거 32평짜리 보고 이제 25평짜리 다시 또 보러 갔는데 한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우리는 32평 이거 내가 얻겠다. 그 어떤 사람이 할머니하고 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딸이에요. 나이를 좀 아니면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 적은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럽시다 보면 갔어요. 가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제가요 부동산에서 이거 사라고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아파트가 1+1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꼭 사기꾼들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저히 내가 살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목사님은 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두 개 저한테 파세요. 제가 가격을 얼마를 대놨냐면 15억에 대놨거든요. 나는 15억에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고 15억만 되면 나는 판다. 부동산에다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15억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저한테 파세요.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가서 그걸 그냥 계약서를 썼어요. 15억.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걸 팔고 이제 잔금 다 받고 어디를 가느냐. 세무사한테 갔어요. 세무사가 내 조카예요. 집안 조카가 세무사를 해요. 강남에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걸 가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왜냐하면 나는 우리 집에 한 채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두 채는 1가구 3주택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자기 집은 없으니까 1가구 2주택. 2개니까.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한테 가서 야 이거 세금 어떻게든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거 좀 해라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싹 가져다 줬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네, 굉장히 아이 삼촌 진짜 어렵다 이거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 결정해 놓고 세금 결정 다 끝나고 저한테 삼촌 사무실에 좀 와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하는 소리가 삼촌은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래. 무슨 내가 부동산에서 공부를 해.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삼촌 모르고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거 모르는 게 아니야. 이거 삼촌이 진짜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거를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짜맞추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요 그 건물을 원래 우리 건물이 보유 기간이 15년 딱 6개월이 지났어. 근데 15년이 넘어야 혜택을 만들어요. 보유 기간. 근데 딱 6개월이 지났어. 그뿐만 아니에요. 1가구 3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70%예요. 생각해보세요. 10억이면 7억이 가야 돼요. 그런데 삼촌 이거 만약에 삼촌이 한 달만 늦게 팔았으면 6월달만 딱 돼서 지나갔으면 70%를 내야 된다. 근데 유예 기간이 5월 30일까지. 근데 우리 거가 언제 잔금을 치르냐면 5월 24일 날 했어요. 너무 놀랍대요. 그래서 거기서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세금을 6억 5천에서 7억을 내야 될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어디 로또 복권이나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헌금을 어느 장로님 만나서 몽땅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가 우리 아파트 그거 좀 팔려달라는데 하나님 그거 하나 좀 못 팔아주시니까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팔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요 좀 미리 팔아줬으면 애가 덜 탔던데요 다 그거 맞춰서 꼭 팔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용 쓴다고 해서 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만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고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고 우리가 뚜벅뚜벅 그 길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도 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바둑 그랬던 나에게 뜻없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목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 성경.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출발점이 어딥니까? 자기들 사는 집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네, 홍해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홍해만 건너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탁 가로막잖아요. 건너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를 들으시고 야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네가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홍해가 둘로 쫙 가지고 지처럼 걸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건넙니다. 건너서 건너편에서 이제 딱 지금 자기가 건너온 곳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애국 군대가 추격해 거기 딱 도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와라. 오늘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불평 불만 두려운 거 떨지 말고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저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텐데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여호와의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겁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오직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만 너희들이 깨닫는 된다. 그뿐만 아니잖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아닌데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줬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4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낮에는 더울까 싶으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하게 알아서 해주시고 어떻게만 하면 너희가 내 곁에 머물러만 있으면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함께해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출애굽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알아서 해줄 거니까. 목사님들 이제 노후가 돼서 건강에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렇죠. 자녀들 걱정되고 걱정이 끊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바꾸면 내가 너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만 굳게 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만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만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나의 모든 것을 내 눈썹까지 내 머리들까지 세고 계시며 다 아시고 계시는 내 형들을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새들도 먹이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일 겁니다. 우리들을 주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내 삶 속에 뻗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언제나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가슴에 꼭 와 닿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